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을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 왔나 봐요. 이렇게 야심차게 예배 끝나고 나서 월요일 날 목감기가 와가지고 우리 신지수 전사님은 독감이 왔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행히 이제 열은 나지 않아서 독감은 아닌데 조금 목감기가 와가지고 조금 소리가 잠기고 좀 앵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애교 부리고 막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냥 목사님이 목감기가 좀 왔나 보다 생각해 주시고 조금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두 주만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아는 데까지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프로야구 보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오, 확실히 이 프로야구 팬층이 좀 많이 연령대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보시네요. 저는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요즘엔 사실 경기는 못 보고 이제 결과만 봐요. 근데 프로야구를 야구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를 붙이고 보는 사람들은 정말 재밌게 봅니다. 사실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축구나 농구는 막 선수들이 뛰어다니면서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를 하는데 야구는 생각보다 좀 정적인 느낌이죠. 그냥 공 던지고 치고 뛰고 요게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야구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공을 던지는 투수와 공을 치려는 타자 사이에 그 미묘한 신경전과 수싸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야구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러기나 말기나 저는 야구를 안 봐요. 네, 제가 여기다 원고에다 이렇게 썼거든요. 사실 과연 우리 지체들이 공감이 될까? 괜히 아저씨의 꼰대력만 발산하는 거 아닐까? 점점점. 예화가 실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아는 만큼 알 수 있고 아는 만큼 깨달을 수 있고 아는 만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재밌을 수는 없을까요? 신앙은 왠지 따분하잖아요. 믿음은 왠지 진부해 보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흥미롭고 익사이팅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는 펼쳐지지 않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 관심 갖는 만큼,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신기하고 재미있고 익사이팅해지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 대화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성경 속에만, 글자 속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해 가시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그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빌립. 네, 이 빌립이라는 제자예요. 사실 이 빌립은 우리에게 그렇게 썩 잘 알려진 제자는 아니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한 이 정도. 근데 빌립은 1군은 아니고 한 2군 정도, 2군의 약간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베드로나 요한처럼 우리가 빌립했을 때 우리 안에 딱 팝업이 되는 어떤 빌립만의 에피소드가 사실은 금방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멀리 떨어져서 저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바로 옆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제 친구도요, 솔로몬의 지혜 판결이랑요 오병이어 사건은 알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기적적인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우리는 그 기적에 가리워져서 그 옆에 어떤 제자가 있었는지조차 우리는 기억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놀라운 기적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가 바로 빌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왜 하필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을까? 그냥 배고프지 내가 떡 줄게 하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함만이었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땅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바로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 그들의 배를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언제 베풀어 주시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6월절. 6월절은 이 6월이어서 6월절이 아니라 넘길 유에 넘길 월, 그래서 지나간 절기,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이 지나갔냐? 죽음이 지나간 절기예요. 이 6월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은 2000년 전, 30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지방에 발라놓으면은 그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다 해서 죽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6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갔다.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다.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떠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만나라는 씨앗과 메추라기라는 음식을 주셨죠. 바로 6월절 절기 이후에 굶고 있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떡으로 그들을 먹여주고 계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전전긍긍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자 바다를 건너기 위해 홍해 앞에 마주서게 됩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6월절이 가까워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며 마찬가지로 바다를 가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특별히 6월절이 다가왔을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오직 구원은 나에게만 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에겐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모두가 동일한 크기와 모양과 생김새와 향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계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타조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룡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그 믿음이 커져가고 넓어져가고 깊어져가고 튼튼해져 가는 것은 그 사람의 평생에 있어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따라 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받는가에 따라 나의 믿음이 조금씩 넓어져 가고 깊어져 가고 커져 가고 높아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가장 많이 키울 수 있는 현장이 어디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울리치. 오, 훌륭해. 우리 형제들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아울리치. 훌륭합니다. 여러분, 아울리치는요, 그냥 내가 단기 선교를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을 내가 그냥 참가해본다라는 그 정도 의미를 넘어서요. 내가 현지에 가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는 아울리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을 어떤 방법으로 일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아울리치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 아울리치는 꼭 가야 돼요. 여름 아울리치를 미리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늘이들이 정말 그 믿음의 크기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20살, 21살, 22살 쭉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내가 그래도 제법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와 깊이도 같이 키워져 가고 넓혀져 가게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도대체 나의 믿음이 커져갈 수 있을까? 정말 내 삶에 어떤 고난이나 풍랑이나 풍파가 몰려와도 내가 그 바람 앞에 파도 앞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반석과 같은 담대하고 거장과 같은 믿음이 내 안에도 생길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되었어요.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상식 밖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5천 명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라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배가 굶주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빵을 어디서 사오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일으켜야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빌립에게 그저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당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데나리온은요,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휴무일 빼고 토일 빼고 평일만 근무한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사람의 연봉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기에 5천 명이나 있는데 이거 연봉 1억 가지고 빵 다 사도요, 이 사람 다 못 먹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빌립의 대답에는 문제가 있었나요?
빌립의 대답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주 현실적이고 냉철하며 분석적이었어요. 아주 합당하고 합리적인 대답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실과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상식이 뭡니까? 상식.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그것도 몰라? 그건 기본 상식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식이라는 게 뭔가 항상상의 알식.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여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 통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지식, 어떤 암에 대한 이야기죠. 그건 기본 상식이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기본 상식이라고 하는 상식이 어느샌가 나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의 틀이 되어 나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상식은 언제부터 상식이 되었던 걸까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난 온라인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온라인 예배 한 번이라도 드려본 적 있으신 분? 네, 거의 대부분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왜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2020년 3월부터 예배가 사라졌거든요. 2020년 1월, 2월까지만 해도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건한 거였어요. 아, 나 오늘 주일 예배 집에서 온라인 유튜브로 드려. 그럼 왠지 이단 같고 문제아 같고 바나나 같고 이단아 같은, 그게 우리의 뭐였어요? 상식이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 교회 와서 현장으로 드린다. 그게 우리의 상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예배로 모일 수 없으니까 그 대체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예요. 우리의 상식의 틀이 깨어져 버린 순간이죠. 물론 예배는 현장으로 오는 게 더 좋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온라인 예배라는 경험이 주어지자 그 상식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때 악기가 5개가 있었어요. 메인, 세컨, 일렉, 베이스 드럼. 물론 일렉은 공석이지만 언제부터 대학 청년 예배와 한국 기독교 예배에 일렉, 베이스 드럼이 들어와서 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한테는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집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풀밴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대규모 집회를 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철야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대규모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이 된 것은 풀밴드, 최소한 드럼과 일렉, 베이스, 건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 역사상 몇천 년도 아니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감히 교회에서 일렉을 찡 하는 건요,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사탄의 악기였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한 예배에서 드럼을 두드려요? 그거는 사단 들린 자죠. 상식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편협한 사고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단하고 제한하는 틀로서 작용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킹 오브 킹스 보셨어요? 킹 오브 킹스? 안 보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저도 좀 늦게 봤거든요. 저도 아내와 함께 집에서 이제 OTT로 킹 오브 킹스를 봤어요. 킹 오브 킹스를 보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장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인공 어린 아이에 들고 있던 유리병 안에 보리떡하고 물고기가 붕어빵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예수님께 딱 드리니까 예수님의 손을 거치고 나서 5천 명한테 그 먹을 것들이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딱 기다리는데,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게 5천 명한테 갔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어떤 놀라운 드라마틱한 애니메이션의 표현으로
이 빵이 5천 명한테 전달되는 걸 표현했을까 막 기대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 스포가 되나? 어차피 여러분들 관심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어린 주인공이 예수님한테 빵을 딱 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뒷모습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컷은 그냥 다 빵을 들고 있어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닌데, 뭔가 내 안에서 납득되어질 만한 그런 컷과 샷을 내가 기대했는데, 근데 그 실망감은 이내 한순간에 저의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익히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아주 작은 나의 사고의 생각 틀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크기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물리적 크기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에겐 다가오십니까? 어느샌가 우리는 서로 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 소위 말해 상식적인 선 안에서만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히 서로 간에 불편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상식적인 하나님만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 상식의 선 밖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는 있어요. 상식이 나쁘지 않아요. 필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을 부르실 때 그 상식의 울타리 밖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한 2분 정도 이야기를 할 거라서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주무시면 돼요. 두 번째 할 때 깨워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인식하고 생각할 때는요, 늘 우리는 우리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늘 나와 관련지어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높고 넓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의 높이와 넓이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유튜브 이렇게 어떤 드라마 쇼츠,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 쇼츠에 이렇게 항상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등장인물의 지능은 작가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고 생각할 때에는 늘 나와 관련지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하심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로 우리가 계속 바꾸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수단으로 내가 삼아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그 넓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둬놓고 이 안에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왜곡시켜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 안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마음이 부담되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수준의 하나님, 소위 말해 우리의 상식선에 계신 하나님만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애니메이션에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두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접고 그냥 무지성으로 믿으라면 믿어의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 울타리 밖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상식의 경계 밖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내 생각의 수준 밖으로 넘어가 볼 수 있는 믿음을 지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인생의 지도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깨우세요. 네. 이제 깨우시고, 자, 두 번째,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 넓혀가고 깊어져가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바로 불가능성에 대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1, 12,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붕어빵 2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물고기 2마리와 꿀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지 말고요. 그냥 내 상식선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실 때 자꾸 안 되는 걸 만져가실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실까요? 좀 내가 하기 쉽고 내가 받아들이기 쉽고 내가 납득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좀 손쉽게 이끌어 가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거 해. 그럼 그거 해. 왜 그러실까요?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미 없는 일은 없다. 무모해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 삶에 하겠다고 하시는 일에는 결코 의미 없는 일은 결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불가능한 것들을 자꾸 만져가실까? 왜 자꾸 그 영역을 만지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당신으로 하여금 진정한 인생의 주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진정한 영적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깊게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영역을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는 온누리교회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역교회 출신인데 청년부가 한 300명 정도 되는 청년부였어요. 한 290에서 300명. 제가 20살부터 29살까지, 제가 29에서 30 넘어가면서 첫 사역을 온누리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청년부에서 참 많은 사역들을 했거든요. 뭐 순장, 다락방장, 대표 MC, 수련회 팀장, 뭐 아울리치 팀장, 뭐 사찰집사, 제 별명이 사찰집사였어요. 계속 집에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밤 늦게까지 교회에 있었어가지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하루는 제가 수련회 팀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계셨던 청년부 목사님이
이번 우리 수련회는 제주도로 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제주도로 간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박 4일 제주도를 가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우리가 회비를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뭐 항공권, 숙박권, 식비 뭐 쭉 해서 얼마 정도 필요할까 계산을 해봤더니 3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한 30만 원, 조금 한 32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회비 얼마로 할까요? 한 사람당 32만 원은 필요합니다. 저는 당연히 목사님이 여러분들이랑 회비 얼마 하시겠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 편하게. 얼마? 한 사람당 32만 원이 필요한데 40만 원을 받아요? 굉장한 흑자네. 얼마? 얼마? 오케이. 저는 목사님이 최소한 30만 원을 이야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뭐 2만 원이야 어떻게든 좀 퉁쳐보지. 근데 목사님이 회비를 20만 원으로 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당 얼마가 부족해요? 12만 원. 그냥 퉁쳐서 우리가 한 사람당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무조건 안 된다 그랬어요.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그건 안 돼요. 최소 30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20만 원으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순종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신청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명 신청할 때마다 예산이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만 원. 어느샌가 50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500만 원. 어느샌가 100명이 신청을 했네요. 마이너스 1000만 원.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수련회 팀장이 돼. 하나님, 청년들이 신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수련회를 못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몇 명이 신청을 했냐? 한 120명에서 130명이 신청을 했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저는 마이너스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렇게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참 놀랍게도 1200만 원이 부족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800만 원이 남았어요. 800이 남았어요.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요, 제 인생에 딱 뿌리 박히게 각인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돈 없어서 못하는 건 없구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거는요, 내 상식 선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늘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의 상식 밖에 계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파서블 파서블리티 하나님. 내가 봤을 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임파서블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주어졌을 때는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의 손에 주어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식선에서 길이 막혀야만 진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길이 막혀야지만 진짜 길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끝까지 해볼 건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그 한계선은 이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지점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때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교만을 고백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성을 제거하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은 통로로 사용하세요. 그분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이 막혀버린 답답하고 암울한 그런 상황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학업, 건강, 진로, 비전 혹은 연애,
혹은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어떤 것들, 혹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위해 내가 부모님의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데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뭔가 답답한 상황, 무엇인가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같은 아주 답답한 상황, 그런 상황들이 있으세요? 그때는 언제인가 포기해 버려야 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상식의 경계 밖으로, 우리의 판단 밖으로, 우리의 계획 밖으로 뛰쳐나가야 할 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너무 커요.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져갈 수 있을까? 한번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빌립이 예수님께 나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좀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하는 말과 내가 너한테 일으키는 것들은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누구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그분의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 삶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비록 내 삶의 계획들이 파편처럼 흩어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목적으로 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우리의 인생의 하루가 편승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내가 끌려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안에서 완성된다. 우리의 인생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완성이 되는 법입니다. 마치 산기슭에서 흘러내려온 계곡물이 강을 지나 바다로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굴곡을 지니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강에서 꺾이면서 침식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한 고여가지고 거기서 뺑뺑뺑뺑 돌다가 다시 빠져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저놈이 나보다 더 빨리 가기도 하고 내가 뒤쳐져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강물이 그렇게 바다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모든 강물은 바다로 다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강물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예측한 대로 계획한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면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계획하고 예측한 것 안에서만 나의 인생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우리가 왜 걱정이라는 것을 합니까? 1년 뒤, 2년 뒤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내가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대부분의 상황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갑작스럽게 마주하고 우리가 꿈꾸었던 계획들이 다 틀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소개해 봤어요. 네. 제가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은 피를 품었어요. 하나님은 피예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마주하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넓게 보면요,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한테는 항상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시야로 봤을 때는 극피인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계획의 완성까지 갖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극제이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때로는 내가 돌아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그곳에 매여 있는 것 같고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극제의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제자 빌립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나와라. 네가 안주하고 있는 그 상식과 계획의 울타리 안에서 나와라. 나는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다. 한번 제가 준비한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계획 밖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그게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독사가 있지 않아요. 그곳에 사단이 있지 않아요. 그곳에 사망이 있지 않아요. 그곳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일지라도 그곳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식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불가능성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내 삶을 향해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완벽함, 그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어도 그 영역 밖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나의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 한번 가능하신 분들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밖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지도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가시고 일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